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세 절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하거나 일이 잘 풀렸을 때, 또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이루게 되면 우리들은 거봐, 내가 뭘 했어? 된다고 했지? 언제 내가 틀린 적이 있어? 내 말만 잘 들으면 다 되는 거야 라고 우쭐해하면서 모든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이 꽉 막히고 기대에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일이 틀어져 버리고 실패를 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훈수를 둬서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 혹은 내 말대로 따랐더니 이게 뭐야? 내 탓이니 내가 책임져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 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을 탓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가리켜 심리학에서는 자기 위주 편향성이라고 합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제로 나타나는 것이 자기 위주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남을 탓하며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는 쉽지만 그 결과로 깨어져 버린 관계는 영영 회복하기 힘들어진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명한 자기계발서에서는 모두가 얘기하는 것이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람은 발전해 나가고 성장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두가 다 아는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못하는 것 또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 탓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러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계명을 어겼음에도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을 탓하고 하와를 탓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나님께 직접 명을 받은 것이 자신이었음에도 정말 뻔뻔하게 아담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로 먹게 한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실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함께 하신 여자가 없었다면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역시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있다 말하며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셔갖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막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셨는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왜 이렇게 결함투성이로 창조하셔서 죄를 범하게 하셨는가?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의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전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문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문의 문과 첫 번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자기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3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을 창세기 주석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이 창조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선하게 창조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자기 형상대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하는 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닮은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 다른 모든 세상 만물 그리고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닮은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주석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신 이 명령은 땅으로 대표되는 지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천하 만물을 잘 개발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내라 명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땅으로 대표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천하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서 나타내라 명하셨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나타내야 하는 소명을 우리가 받았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지음받은 자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의 유혹에 빠져 그 결과 죄와 비참함 속에 지내게 된 것이 모두 우리를 연약하고 또한 완악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탓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 우리들은 한 점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벽하게 선하게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기쁘신 뜻을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우리들은 타락하여서 죄와 비참함 속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것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이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바꾸고 성품이나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또한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악한 욕심을, 자기 중심의 정욕대로 살아온 모든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든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와 비참한 아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 죄로 얼룩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 세상 속 구별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들의 모습을 재창조의 역사다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이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문의 두 번째 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문의 답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면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며 죄와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사 영원히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기쁨과 복락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리문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 죄악과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늘 주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의 죄악과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그 결과로 인한 죄의 결과들이란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죄와 비참함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딸마다 의지하며 참 구원 얻는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언제나 주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나타내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 세상의 미혹과 유혹들이 가득하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는 부족하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와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아버지여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우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지난 구정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고백하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속에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며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작은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마음과 손길 들인 주의 백성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 주님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어 역사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